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는 미련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그리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대한 이 간단한 진리를 설명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짧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등불은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죠. 사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등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안 쓰니까 우리 전기불 쓰죠. 네.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등불들을 활용해 가지고 불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밝히는 것은 이 명확하게 잘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눈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눈을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사람의 눈은 등불을 보는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눈 자체가 등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마치 사람의 눈이 빛을 내는 등불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눈이 실제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고양이과 동물들은 안광이라고 해서 눈에서 빛이 나긴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진 않죠. 아주 약하게 빛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등불에 비유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눈이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몸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감지하고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의 등불로서 눈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대조를 찾을 수 있는데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상의 내용은 계속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하나는 이 마음과 연관돼서 이 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이 성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그냥 나쁘면이라는 말은 그냥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인데 관대하다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이해를 하면 인색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눈이 보는 거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눈이 관대하거나 또는 재물에 있어서 눈이 인색하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는 결국
관대한 것인지 인색한 것인지에 따라 우리 몸이 겪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인색하고 자신만을 위한다면 분명 우리는 몸과 영혼이 어둠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집착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대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서의 태도는 분명한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재물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악한 눈은, 그러니까 인색한 눈은 땅에 쌓인 재물을 보면서 행복해 할 거고, 순수하고 선한 눈, 관대한 눈은 하늘에 쌓은 재물을 보며 하늘의 기쁨과 상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악한 눈은 땅에 쌓인 재물을 보면서 행복하는 건 일순간이에요. 결국에는 썩어가는 땅의 재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선하고 관대한 눈은 썩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문맥 속에서 이해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라는 주제와 24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게 맞아요. 그래서 관대한 것과 인색한 것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돈을 쳐다볼 때 관대한 눈으로, 또 그 돈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 관대한 눈으로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 인색한 눈으로 그 돈을 아까워하면서 쳐다볼 것인지, 이건 분명히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지낼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대접받을 일이 많아요. 목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목사를 먹사라고 하겠습니까? 뭐 먹는 거는 하여간에. 제가 약간 그 말에 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동의가 돼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놀러 가서 맛집을 찾고 싶으면 그 지역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압니다. 하도 대접들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맛있는 집들은 잘 알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막 이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한테 즐거움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막 목사님들 막 대접해 드리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인식도 바뀌기도 했고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마냥 대접만 받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목사들에게 이게 습관이 배가지고요. 어디 갔을 때 돈을 내가 내고 막 사람들한테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 대접받는 것과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은 관대하기보다는 인색한 편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사실 목사가 내든 성도가 내든 뭐 넉넉한 사람이 내면 되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지내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면서도 동시에 욕을 하더라고요. 대접만 받으면 먹을 땐 좋은데 나중에 욕 먹어요. 근데 그건 꼭 목사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관대하게 둘 것이냐 인색하게 둘 것이냐, 돈과 관련된 내 태도를 관대함으로 가지고 살 것이냐 인색하게 살 것이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하게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차적인 의미이고요. 더 넓은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하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관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결하다, 순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종종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몸은 밝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맥상 이게 지금 재물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문맥상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재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면이라는 단어는 병들었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겁니다. 우리 눈이 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악한 길로 인도되고 우리의 온몸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막 목사들끼리 쌈나고 난리가 났어요. 유신진화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대부분 신학적 논쟁은 목사들끼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냐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진화라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았고 성경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유신진화론대로 하자면 하나님 저 창세기에 있는 1, 2,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다 지으셨다라는 말이 안 돼요. 유신진화론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거. 저는 유신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화론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볼 거냐, 성경이 계시한 대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내가 배운 지식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거냐,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유신진화론을 얘기하면 눈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결국 악한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유신진화론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과학에 대한 얘기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화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수만 년 동안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냐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진화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건 불완전한 거고 모자람이 있다라는 개념이 생겨버려요.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국 그거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하나님이 돼요. 유신진화론으로 믿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유신진화론을 얘기하면 눈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다라는 건 시력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빠가지고 못 봐, 이게 아니에요. 눈이 성하다,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 있는 것도 막 독수리처럼 다 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땅히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잘 보고 있고 관심 가져야 할 걸 잘 가지고 있다. 그럼 눈이 악하다라면 봐야 할 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 가져야 할 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눈은 시력이 아니라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각으로 뭘 쳐다보고 있냐. 시각은 판단력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르면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고,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어두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움으로 가고 싶냐, 밝은 것으로 가고 싶냐, 이것도 뭐 얘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를 놓고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느냐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역시 문맥상에서의 의미도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21절의 말씀은 22, 23절에 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판단력이 작용해서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없이 막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돌이나 물건이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서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날아올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치, 바로바로 튀어나오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날아오는 걸 보고 순식간에 생각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잡을만 하면 잡으려고 할 테고, 못 잡을 것 같으면 피해야 하고.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아도 괜찮겠는데 싶으면 그냥 맞으면 되지.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돌이나 물건이 날아올 때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맞으면 안 돼. 내가 한 얘기도 놓치지 마. 돌이 날아왔는데 그냥 맞으면 큰일 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날아오는 돌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땜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 날아올 때 저는 못 봤어요. 돌 던지지 마! 이러고 돌아왔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누가 돌을 던졌어요. 봤으면 저도 피했을 텐데. 그래서 누가 던졌는지 아직도 범인을 모릅니다. 잡았어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부딪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피하거나 손으로 쳐내거나 아니면 그걸 잡을 생각이란 걸 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이란 걸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동이란 걸 할 때의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들은 다 생각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말씀하신 것을 판단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판단력이 바르면 바른 행동을 해서 몸이 상하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들의 판단력이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몸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한 물건을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행동에 옮기게 돼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바르게 보고 판단과 생각을 하고 행동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눈은 언제나 죄악된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 눈이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범죄함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부분 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우리 유명한 사건이죠. 제일 처음 벌어진 사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뱀이 꼬드길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안 봤으면 됐어요. 근데 하와가 그날 처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뱀의 꼬드김이 나타나니까 잘못된 판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쳐다봤더니 죄가 생겼잖아요. 결국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둘 다 중요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된 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서 간음했던 겁니다. 그냥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볼 때 어쩌면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고 난 후에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도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욕심이라는 게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거나 보게 됐을 때는 욕심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팔지 않아요. 많은 돈에다가 마음을 팔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로, 그 많은 돈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그걸로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겠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고 그냥 많은 돈만 바라본다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만약 우리에게 궁핍함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된 유혹이나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 궁핍함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뭐 간증 집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가난해서 간증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돼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뭐 그나마 요새 뭐 CTS나 이런 데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종종 내보내긴 하는데, 보통은 가난하게 지냈다가 예수님 믿었더니 성공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왜 그런 것만 간증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증도 우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이야기만 간증으로 내보내는 건 결국 그 교회의 눈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간증으로 내보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시각은 온통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만족시킬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눈은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 나쁜 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제가 그 세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답니다. 나쁜 눈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눈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는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없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볼 때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으니까 무슨 짓이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한 눈이라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골방에 숨어 있어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항상 쳐다보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실제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는 절대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수시로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무서워서 죄는 안 짓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러면 믿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겁니까?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겁니까?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건 참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건 다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나쁜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성한 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이끄시는 손길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나쁜 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법들 자체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높이고 그러한 것들에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결국 나쁜 눈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마음속에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악한 눈은 하나님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여길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세 번째로 아더핑크가 지적한 건 나쁜 눈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당장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겠지만 아니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죄되거나 의인으로 인정받거나 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만 눈을 팔고 있는 나쁜 눈은 심판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법과 불의함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결국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은 결국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어둠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으로 이미 나쁜 눈이어서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눈이 나쁘면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럴 것만 생각한다고요. 무슨 짓을 해서든.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죠. 좋아요, 나쁜 눈들이 다 저런데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어떤 겁니까?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성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 성한 눈 가져야지. 내가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가져집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하와나 다윗보다 눈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눈앞에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하고 그것을 즐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눈이 하늘보다는 땅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만족에 더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된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부유함과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교회 역사 속에서 나쁜 눈과 성한 눈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 항상 성한 눈으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기를, 여러분의 눈이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눈을 세상으로 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바로 그런 때에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결단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대고 있다가 한 번씩 눈이 딴 데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좋은 예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거기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할 때는 물에 안 빠졌죠. 그래서 옆에서 덮쳐오는 파도를 보고 고개를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빠지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성한 눈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걸을 만한 대단한 권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개를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주변의 파도와 풍파와 여러 가지 반짝거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딴 데 쳐다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히 눈을 돌려 하고 베드로 버리고 가셨어요? 아니면 그런데도 베드로 건져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건져주시죠. 여러분들이 참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잠시 눈을 돌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건져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아무데나 막 쳐다보고 다녀야 되네요.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나약함이 있어서 잠시 잠깐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눈이 딴 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속히 돌아오시라고요. 여러분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자기 만족이 삶의 목표가 되고 육신의 욕망에 굶주린 이성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중에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죄악으로 밀어넣으면서도 그것이 바르고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더 느끼면서 거머리처럼 더욱 갈구하고 더욱 욕심을 부리다가 죽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성한 눈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들을 깨우치면서 우리의 나쁜 눈이 성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생각은 참된 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바라면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보물로 여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나쁜 눈이 성한 눈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을 쳐다보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들의 나쁜 눈이 성한 눈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성경을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만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물보다 더 가치가 있으심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존재들일 겁니다.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춰두시진 않았어요. 사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와중에도 눈이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도 하나님이 보물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백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보물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물이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돈에 있어서는 관대한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는 온전한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